기쁘게 받으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삶의 가장 귀한 일인 줄로 알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2쪽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요약해 보면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 얼마나 크고 위대하실까요? 저를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신가요? 이렇듯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피조물 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나 하고 찾아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모습에서 절망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니 얼마나 은혜고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도 우리는 만입이 있다면 그 입을 다
모아서 찬송해도 부족할 것이고 영원히 감사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의 공생애 가운데 낱낱이 드러내셨어.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공동체를 떠날 때가 됐어요. 그러니 주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이유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어요. 그 이유가 얼마나 참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걸 아시고 아직 그 공동체와 함께 있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보혜사를 소개하면서 보혜사가 누구이냐,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걸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셔요. 먼저 보혜사에 대해서는 2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지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보혜사예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 떠나가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공동체에 주신 많은 유익도 있지만 보혜사가 오시면 그 예수님의 공동체를 더 많이 유익하고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주님이 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론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혜사가 하실 일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야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도 이런 놀라운 일과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보혜사,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먼저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누가 인도해 가셔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주의 자녀라면 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것을 그 생활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그것을 찬양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보혜사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많은 수고를 하고 대가를 지불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육에 속해 살았던 내가 원치 않지만 영으로 사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영으로 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내가 스스로 찾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거듭나게 하신 보혜사, 그 성령님께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 마치 목자가 지금 푸른 풀밭에서 배불리 먹을 꼴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지금은 물가로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고 또 쉼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가로 인도해줘요. 이렇듯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닿도록 인도는 안 해요. 그것은 결국이 멸망이니까. 그런 나를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누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필요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사시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마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산 사람이라면 예배의 자리와 상관없이 살겠지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러르며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찾는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일생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지고 필요한 것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좀 바꿔 얘기해 보세요. 교회 다니고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러 가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누구의 인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이 길이 천국 길임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는 그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있는 게 뭐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뭐 해 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시죠.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여러분, 이 시편 성경 시대의 나그네의 신변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방에 위협하는 것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그네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찌 성경 시대의 여행자만 나그네겠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도 있지만은 반면에 두려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대요. 쉬운 길이. 여러분, 세계를 손에 거머쥐고 한번 흔들어 보고 싶습니까? 쉬운 길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르쳐준 길이 어떤 길이냐?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그 사람은 2주라는 시간만 주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대요. 한번 해보실랍니까?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싶으신가? 막 눈이 바짝바짝 하는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5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고 2주만 시간이 주어지면 세계를 제패해버린대요. 한번 해보시자고서. 누가 그럴 수 있어?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5분은커녕
1분 후에 일어날 이 세상 일도 우리는 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길에는 모두가 다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길, 많은 위협이 도사리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 보혜사 곧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2절에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이 세상에 보호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모든 생명, 안전, 건강, 모든 것을 위협하는 것에 완전히 에워싸여 있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면 그 사람도 누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런 보호를 실제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우리를 능히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오.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던 주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해요. 능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귀한 것을 내가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어. 그러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시되 능히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다 감싸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신상맹세서를 작성할 때 보호자, 물론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보호자가 있으면 부모님을 씁니다만 우리는 누구를 그날에 쓰며 사는 사람들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렇게 쓰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능력으로 능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보호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위로하시는 일이에요. 위로하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소개를 하는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소개해요. 한번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제가 3절을 먼저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에게 위로는 할지 모르지만은 조금만 싫어해도 위로하지 않아요. 사람 따라서 위로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4절 읽으실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때라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내가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당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로하노라. 그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위로해 주시매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다가가서 손 내밀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생활을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것. 중보해 주신다. 특히 우리가 무엇할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래요?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앞에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 대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시라? 성령님이라. 성령님이시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7절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의 중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자격을 갖춰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력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막 그렇게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질 않아요. 너무 간단하면서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비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뭐 내가 자격을 갖추고 내가 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솔깃 들을 만한 그런 별을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뭐 좋은 단어를 동원해가지고 막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로 응답을 받겠어?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기도 응답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모든 기도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한수를 떠놓고 이렇게 해도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과연 그런 기도도 하나님 다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기도의 문, 예수님이 열어놓은 기도의 응답의 문으로만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도록 중보하시는 분이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삶에서 기도를 시작해봐. 중보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을 거기서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중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신앙의 경주에서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만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듣고 깨달아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중보해 주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며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